오늘 마태복음 78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한 3개월가량 마태복음 묵상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 1장부터 오늘 28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과 사명,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과 사명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죠.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부활절일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이 부활절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고 어떤 의미에서는 성탄절보다 더 큰 날이 부활절인 것 같아요. 상당히 크고 독보적인 날이 바로 우리 이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리들에서도 물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한 관점을 논한다면 말한다면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되게 하는 그 진리가 부활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에 있다. 사도 바울 다 아시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같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좀 펼쳐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인데 제가 읽을 건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좀 따라 보시길 바랍니다. 각자 눈을 좀 따라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려니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신학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이 예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영향력이 예수님 다음으로 지대하다는 것을 말하겠죠. 근데 오늘 그가 이릅니다. 고린도전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부활에 관하여 이르기를 부활이 없다면 성도여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망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바울이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어느 종교에서도요 자신의 믿는 교리와 신앙에 대해서 이처럼 표현한 종교는 없습니다. 이처럼 표현한. 바울도 알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전도도 모두 다 헛된 것이고 헛것이 되고 말 것이고 공허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너희가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그러나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잠자는 자들 곧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바울은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이 부활절을 지나지만 이것은 교회력의 절기죠. 부활의 절기.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이 부활절 하루 만의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의 삶이 이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매일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신앙 고백이 바로 부활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가 예배 임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뒤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중에 정 가운데 있는 핵심의 고백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며칠 만에? 며칠 만에? 사흘 만에. 그래서 사흘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4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참 많아요. 이게 아니에요. 3일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잖아요. 3일.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잖아요. 매주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매주의 고백이 아닌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활의 사건과 이 고백은 결코 오늘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가슴에 늘 있어야 되는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 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신 이 사건을 기독교 역사에서는 핵심인 것이고 이 부활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의 기독교 역시 존재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부활이 참 독특한 것인데 타종교회는 이런 부활의 개념이 없습니다. 타종교회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에서만이 신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이 사람의 죄를 덮어쓰고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 그 영광과 권능 가운데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거죠. 그래서 초기의 사도들과 그리고 교부들의 설교와 신앙 메시지의 가장 큰 축은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전도 여행을 할 때도 그가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잘 보면 이 구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주권적 역사였다. 성부께서 하신 일이었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누가 부활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께서 부활하게 하셨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변화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우리 신앙의 거듭남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을 따라, 이 부활을 우리가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의 전 인격의 변화가 가능하게 하나님 하셨다라. 그것을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우리 신앙 기준의 핵심과 같은 개념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크신 주님께,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와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함께 좀 다시 한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오늘 좀 해볼 거예요. 오늘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78번째니까 78번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오늘 본문 부활 그리고 지상 명령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 성경 있는 분들은 같이 보셔도 됩니다. 1절부터 4절, 우리가 읽은 성경 28장의 1절부터 4절, 천사를 본 여인들 이렇게 했어요. 자, 예수님이 엊그제 금요일이죠. 시간적으로 금요일 엊그제 몇 시에 못을 맞으셔서 십자가에 오르셨죠? 금요일 몇 시에? 오전 9시에. 주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지요? 숨을 거두신 게 몇 시였어요? 그렇죠. 오후 3시경에 숨지셨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장례를 치르게 되셨어요. 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앞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감추어진 제자가 2명 등장하는데 누굴까요? 예, 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또 한 명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 역시 모두 다 성경은 공의회의 의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 모두 드러나지 않은 신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를 마음에서 추종하고 있던 그런 제자였던 거죠. 저는 참 아이러니했던 게 주님이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실 때 그렇게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모두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잖아요. 모두 다 도망가고 없는 상황에 이 마당에 저 2명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들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감추어진 자들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감추어진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아직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금요일 날 저녁에 6시부터 이스라엘은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한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까지 3시간밖에 기한이 없는 거예요. 이 기한 안에 어떻게든 예수님의 시체를 얼렁 갑작스럽게 치러진 장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례를 바라보던 여인들의 마음은 동하는 거죠. 아이고 어찌할까. 그 아끼던 여인들이 안식일을 지내고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지내고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아침인 거예요. 오늘 아침. 그래서 부활절에는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긴 하죠. 근데 저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간이었던 거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온전히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 사흘째 이른 아침. 마가복음은 아주 일찍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요한복음은 아직 어두울 때라고 번역을 했어요.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울 때. 그러니까 몇 시나 됐겠습니까? 5시, 4시 그 어간. 오늘 성경은 말하죠.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함께 방문했다. 자, 앞절에서 여러분들이 언급되어졌던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에 큰 야고보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추가돼서 3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여자들이 다수의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한 명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각각이 3명, 여러 명, 1명 차이점을 두고 있으나 이것은 각각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나 관점에 따라 벌어지는 차이점인 것 같아요. 자, 공통적인 인물은 1명 있어요.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그 여인이 누구죠? 예수님에게 7 귀신 들렸다가 치유와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 제자, 예수님의 여성으로서의 제자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장례 이후의 과정들에 모두 관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한 여인의 헌신을 성경은 귀중하게 담아서 오늘 후대에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다 숨어버렸는데 도망가고 흩어진 모습이지만 그런데 이 여성은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담대하게 새벽에도 예수님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자리를 곁을 지켰던 여인들. 오늘 우리 교회에도 특별히 우리 여성으로 함께 우리 지체된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는 여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큰 일들은 그래요. 남자 집사님들이 하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세부적인 거, 돌보는 거, 챙겨주는 거, 세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은 또 여성들에 의해서 교회가 또 귀하게 세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여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여인들이 갔는데 지진이 났다 그랬죠. 오늘 성경 우리 마태복음에는 지진이 나서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간 거예요. 치워져 버린 거죠. 그때 무덤 위에 주님의 천사가 있었어요. 주님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에 시작. 천사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느니라. 이미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예, 유대의 사설 경비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미 그들은 죽은 사람처럼 돼버린 거죠.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이 상황을? 뭐 믿음으로 담대하게? 아니잖아요. 여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 마음에는 누가 그 문을 골려줄까? 그리고 나서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주의 천사가 앞에 서 있으니까 여인들도 활짝 놀랐던 거죠. 예수님을 찾는 것을 알았지만, 자,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보세요. 여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고지했습니다. 주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예수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선포와 선언은 천사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 아닙니까? 예수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갈릴리로 가지 않으셨느냐? 살아계실 때 너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니? 살아계실 때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어서 그곳으로 제자들에게 가라고 일러라. 자,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알리러 이 여인들이 다른 박질을 해요. 시작을 해요. 이 여인들의 이 마음이 무엇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 자, 이 여인들의 마음이 뭐라고요? 무서움과 큰 기쁨, 양가 감정이에요. 도무지 한 사람의 마음에서는 둘 수 없는 종류의 생각처럼 들지 않으세요? 무서움이 공존하고 무서움과 기쁨이 공존한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특히나 구약의 배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죠? 성경을 관통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경외. 그 경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신약 성경의 아주 좋은 해설이 저는 이 문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 두려움과 기쁨, 무서움과 기쁨. 무섭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어떤 마음도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 두려움과 기쁨. 아, 이걸 심리적으로 본다면 이제 양가 감정이죠. 그렇죠? 양가 감정이죠.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어우러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신 거예요. 맞지요? 두려우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감정이에요. 두려움과 사랑의 감정, 기쁨의 감정. 그 감정이 오늘 이 여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던 거죠. 두려움과 기쁨의 감정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어떤 한 단어로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경외함, 두려움과 기쁨의 마음. 이 여인들이 가는 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여인들 앞에 나서시게 되는 거예요. 여인들은 막 헐레벌떡 뛰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짠 나타나셨어요. 자,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는 길에 두 제자를 만나셨겠죠. 너무나 귀한 만남. 예수님의 첫 마디가 평안하냐 이거고 두 번째가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전에 크게 들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평안하냐 이 말은 평안할지어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
오늘 우리를 만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무서워하지 말고 속히 내 형제들에게, 제자를 말합니다,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만나시겠다는 거죠. 거기서 만나시겠다는 거죠. 거기 만나서 무엇 하시려고요? 최후의 유언을 하시려고요.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는 맥락으로 마태복음은 끝나요. 그죠? 가라고 해. 그리고 끝나요. 근데 중간에 뭐가 삽입돼 있죠? 11절부터 15절이 들어가 있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장로들하고 바리새인들. 지금 예수님 부활의 사건을 보고를 받았어요. 군사들한테.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 조작하죠. 어떻게 조작합니까? 어떻게 말해라? 예?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라. 훔쳐갔다고. 그리고 그 소문이 오늘날까지 퍼져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오늘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원시점을 말하죠. 그러나 이런 부활에 대한 도전들은 이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부활에 대한 도전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예. 예수님 한 30년쯤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점이 60에서 70년 사이로 보면 예수님 사후 30년에서 40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이 불미스러운 소문들이 퍼져 있었고, 그러나 오늘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삶의 시대에도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도전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더라. 세상은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처럼 이 사단의 권모 술수로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경험하고 이 부활이 실제가 된 사람들은 산소망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추구하던 그 삶의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의 역사가 중요한 거죠. 오늘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우리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예, 여러분. 예, 부활신앙이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16절로 20절까지. 지상 대명령. 익히 아시 지상 대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신 명령. 자, 제자들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서 갈릴리로 모두 갔어요. 가서 지시하신 산에 갔어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지시하신 산. 자, 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자,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여기서 또 무슨 산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상한 데로 가시는 거예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모른다가. 성경은 말하지 않으니까. 자, 17절 말씀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은 전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 이 구절 같이 읽어요. 아까도 제가 같이 교독하다가 이 구절은 같이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자,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세요. 물론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건 아니죠. 예수님이 승천 어디서 하셨죠? 예루살렘에서 하셨죠. 감람산에서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갈릴리로 갔다가 다시 모든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자, 18절부터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병들어서 병상에 있을 때에도, 고난 중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도, 내가 실패해서 낙심한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세 구절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가장 인상적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가장 인상적이세요? 그 구절. 오케이. 또 다른 분은요? 또 다른 분들은요? 예.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세례를 베풀어라. 저는요.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19절의 가장 첫 단어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권세를 주셨다. 세례를 주어라.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너희도 동일하게 행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건 진리예요. 맞죠? 진리에 맞아요. 그런데 저는 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인상적이었는가?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짊어매게 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억지로 짊어매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단락은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부담 속에 도전으로 받는 말씀이 있죠. 신앙구원 그리고 복음 전도에 관한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그러므로라고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너가 이거 할 수 없는 거 내가 아는데 할 수 없는 줄 알면도 불구하고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억지로 짊어지고 간 사람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렇죠? 예.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십자가가 될 수 있겠으나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말씀하지 않으신 거야. 그러므로의 십자가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의 복음 전도와 신앙 구원은 결코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그러한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한 번을 참석하는 것만 해도 생각을 해보세요. 억지로 참석을 한다면 그 현장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의 종교성은 채워질 수 있겠죠.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그런데 그러므로의 예배가 아니라면 그러므로의 전도가 되고 그러므로의 선교가 돼야 되는데 그러므로가 아닌 그러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으로 한다면 그것은 억지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 그런 종교 행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른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러므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정령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건이 마음에서 받아지십니까? 받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까? 아멘. 예수 부활은 결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시작. 아멘. 이제 잘하시네요. 그 1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와 믿어졌다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졌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가 부활하신 이 사건은 너무나 당연한 사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부활 역시 우리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우리의 가슴이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지체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의 결론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복음 전도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 가운데 이 은혜를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부디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종교 생활로서가 아닌 종교인으로서가 아닌 예수를 깊이 만난 그 자리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신앙은 그 성도를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게 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의 사명을 깨닫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의 또 다른 메시지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결론은 그거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떤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우린 이제 부활절을 지내고 5월 21일에 있을 초청주의를 또한 우리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족 구원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가 잘 알아요. 계속 기도하지요. 작년에 또 혹은 우리 11월 달에 우리 초청주일 때 오셨던 분들도 계시지요. 다시 또 좀 불러주세요. 다시 초대하셔도 괜찮아요. 그날은 민경삼 목사님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또다시 한번 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우리 그 날로 삼아, 우리 날마다가 선교적 삶이지만 그러나 그 날로 삼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입니다. 성탄, 이거를 비교로 표현한다는 게 좀 죄송합니다만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날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유대교는 예수 부활을 안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성탄은 있지만 부활을 안 믿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이 예수를 말미암아 부활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 전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더 나아가 가족과 이웃을 좋으신 하나님에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모든 복음의 사명자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